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n neuen Tag.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또 귀한 주일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하나님 그 첫 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열흘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거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도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다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2021년도도 다들 그렇게 좋은 또 그렇게 밝은 전망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올 한 해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시간, 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즐겁고 주님 은혜 아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이 시간에 한번 흘러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라도 하나의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 첫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거 붙잡고 한 주간 잘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주가 시작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좀 행복한 일이 올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런 우리의 기대를 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예전에 뭐 몇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지난주에 다시 그 한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우리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16개월 만에 이제 숨진 입양아에 대한 그 소식.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픈 것을 넘어서 정말 공분을 사게 만들었죠. 더욱이 그렇게 학대했던 양부모는요, 그 어려서부터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다녀왔고, 심지어 그 양아버지라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국에서까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양부모들의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양쪽의 그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고 뭐 너무 좀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주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단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말 이러한 의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한 주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고요. 정말 각종 저주의 말들을 그 부모들에게 쏟아놓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팠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애까지 낳고 키우고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모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맞는지 그런 의구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30살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변하게 될 건데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이 훗날에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앞으로 우리는 지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뱀의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내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세상에 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러한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만, 내 모습만 세상에 자꾸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 모습만 자꾸 세상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처럼 악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너무 마음 아팠고 화가 났어요. 사람들처럼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사람들은 저런 취급을 받아도 돼, 저주를 받아도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초막절 행사가 있었던 그날 밤 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잡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여자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혔다면 이 여인은 당시 율법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니 야 저게 뭘 그렇게 사형을 당할 그런 중범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러한 간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범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당연히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 드러낼 겁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일을 벌였고 이러한 일을 했으며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요, 각종 저주와 모욕과 비난을 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여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그녀는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그 정죄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그 판결은요, 그 어떤 죄도 없는 사람이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나는 진짜 깨끗해, 나는 진짜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저는 지난주에 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그 아동학대를 저지른 그 사람들, 그 부모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다른가? 과연 나는 저 부모들과 다를까? 나에게는 저렇게 악랄함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렇게 잔인한 모습이 없을까? 나는 진짜 깨끗할까? 나는 진짜 순수할까? 나는 정말 사랑할까? 그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표현은 안 할 뿐이에요. 내가 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 제 안에도요, 저런 모습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만 저런 모습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도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어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욕하라고 다극적으로 기사를 써대고 있는 언론은 다를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분명 비난을 받을 만한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제 안에 이러한 의문이,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실은 다 비슷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의 닮은 그 모습만 지금 우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 난 달라. 난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어김없이 그 안에 나와 똑같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흉보고 비웃고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진짜 자주 싸웁니다. 자주 막 서로 막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서로 그냥 뭐라고 쟤는 어때? 저건 어때? 아, 쟨 저래서 그래. 쟤 봐. 하는 짓이 저렇잖아. 계속 둘이 싸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요. 둘이 똑같아요. 서로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 아, 세상 왜 이래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이래, 이러는 거. 여러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좀 이걸 관심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안을, 내 안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욕먹고 저주받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잠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고 뭐를 믿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누구도요, 누구도 상관없이 예외 없이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나는 그냥 아담의 후손이야, 난 그냥 아담의 모습만 갖고 있어, 세상은 이런 거지, 사람은 다 이런 거지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아니,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저주당하고 미움당하고 비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 처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삭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걱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평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남아있진 않습니까? 있진 않습니까? 내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아담 닮은 모습만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뭐가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만 받는 존재야. 혹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나를 닮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세상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린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희망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담을 닮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이제는 좀 찾고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됐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는요, 올 한 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만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하고 비난만 하고 한탄만 하고 욕만 하고 그렇게 앉아서는 2021년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더 어둡고 더 삭막한 세상만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내 안의 마음도 계속해서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 안에 내가 이제는 좀 멈추고, 내가 이제는 그것들을 멈추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망을 불러 넣어두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고 계시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나눌 때, 올 한 해는 힘든 한 해가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미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분냄이 아니라, 악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좀 심어놓는,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내가 표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이제 세상에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닮아 있습니까? 아담의 형상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품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지길,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 삭막하다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 내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고요, 이 세상의 그 사랑을 내가 나누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21년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삭막한 세상 말고, 잔인한 세상 말고, 사랑 넘치는 세상, 희망 넘치고 소망 넘치는 세상 나부터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닮은 모습으로만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2021년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해서 올 한 해 세상을 향해서 또 작게는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간 금요일에 우리 정대원 형제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식 나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좋은 시간 같습니다. 좋은 시간 같은 게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서로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더 귀한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맞은 분이 있네요. 또 오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 우리 아들이 생일이더니 오늘은 또 저희 이지연 사모님 생일입니다. 우리 끝나고 여러분 좀 같이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요, 나중에 또 우리 친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네,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의 그 형상으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싸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소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학업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